퍽 오래전부터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말씀드린 저 많은 은혜와 그 밖에 더 큰 다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갑자기 내가 지옥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악마들이 나를 위해 마련해 놓은 자리, 내 죄의 대가인 그 자리를 내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잠깐 동안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오래 산다 해도 이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구는 무척 길고 좁은 통로이거나 아주 낮고 컴컴하며 좁은 아궁이 같았습니다. 밑바닥은 악취가 나는 더러운 진흙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고 그 안에는 징그러운 파충류들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통로 맨 끝에는 벽장처럼 오목하게 파인 곳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경은 모두 내가 거기서 느낀 것에 비긴다면 오히려 기분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을 아무리 과장해서 표현한다 해도 조금도 설명할 길이 없으며 절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성질의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을 영혼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이런 종류의 가장 혹독한 고통들을 겪었는데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몸이 마비되었을 때 모든 신경이 다 오그라져 버렸고 이 밖에 온갖 종류의 고통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몇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마가 겪게 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거기서 겪은 고통에 비긴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고통은 잠시 멈추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영혼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은 압박과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격심한 고뇌와 함께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통한 불행을 느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영혼이 육신에서부터 끊임없이 찢겨 나가는 것 같다고 말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혼이 스스로를 산산조각으로 때려 부숩니다. 정말 나는 이 내적인 불과 가장 무시무시한 고문과 아픔보다 더 극심한 그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가 이런 고통을 겪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타고 있고 가루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내적인 불과 절망감입니다.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 위로받을 희망마저 완전히 잃은 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벽에 파놓은 구멍 같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흉측한 벽 자체가 무겁게 내리눌러서 거기에서는 모두가 질식되어 버립니다. 빛이라고는 없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상하게 빛이라고는 없는데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들은 눈으로 모조리 보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가 지옥을 더 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다른 현시에서 어떤 악한 행위들에 대해 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훨씬 더 무시무시했지만 내가 그 고통을 직접 겪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현시에서는 마치 내가 실제로 겪는 것처럼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큰 은총이었다는 것과 주님께서 당신 자비로 나를 구해내신 장소를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는 지옥에서 견디는 갖가지 고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것, 이런 생각은 드물게 했는데 그 이유는 두려움의 길을 통해서는 내 영혼이 거의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악마들이 족집게로 살점을 뜯어낸다든가 내가 읽은 그 밖의 여러 가지 고문 등은
모두 이 고통에 견준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통은 전혀 다릅니다. 그림과 실물의 차이만큼 다르고 이 세상의 불은 지옥의 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현실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거의 6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도 이 글을 쓰면서 지금도 무섭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도 나는 무서워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지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유 없이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현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입니다. 이 현실은 나에게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서 이 세상의 시련과 반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렸고 그런 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었으며 이제는 내가 믿고 있듯이 그처럼 무시무시하고 끝없는 고통에서 나를 구해내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지옥에서 견딘 고통의 한순간에 비한다면 모든 것이 견딜만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가끔 지옥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런 고통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깨닫지도 못한 것을 생각할 때 놀랐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에 나를 끌고 갈 것들 속에서 어떻게 쉬면서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오 나의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얼마나 여러 번 그런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나를 구해 주셨는지요. 그런데도 나는 주님의 뜻을 어기고 그곳으로 되돌아가곤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실은 또한 나에게 이렇듯 많은 영혼이 단죄받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파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들은 세례를 받았으므로 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다른 영혼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렇듯 무서운 고통에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진정 나는 1000번의 죽음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큰 시련이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심하면 우리도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시련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시련을 끝없이 당하고 있는 영혼을 보게 될 때 과연 어떻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 마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고통은 한계가 있으며 죽으면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그처럼 동정이 갑니다. 하지만 저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듯 악마가 날마다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또한 매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 쪽에서 힘자라는 데까지 모든 것을 다하지 않고서는 만족하는 일이 없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퍽 나쁜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성을 들였고 세상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행위들도 삼갔습니다. 마침내 나는 중병을 앓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인내심으로 견뎠습니다. 나는 불평하거나 험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불행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주님을 크게 거스를 만큼 시기한 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척 못나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악마들이 나를 위해 마련해 놓은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은 내 죄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무서운 고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을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대죄에 떨어지기 쉬운 영혼은 평온하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지을 기회를 피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듯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엄위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서 손을 떼지 마시길 빕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가게 될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엄위하신 주님이 오니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마시길 빕니다.